임마누엘. 임은 영어로 with, 함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우리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제가 임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임시 가운데 임마누엘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름 가져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있음 자체, 존재만으로 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 때까지가 14대요,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실제로 이렇게 대수 세어보면 14대가 넘습니다. 근데 마태가 세리잖아요. 계산이 정확해서 왕 같지 않은 왕들은 막 빼버립니다. 그래서 14대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그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이루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영적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새하늘 새 땅으로서 영원 무궁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마누엘 된 여러분들은요, 새하늘 새 땅의 주인들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하게 치지만 그는 고향에 살고 있을 때, 갈대우리에 살고 있을 때는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들로부터 배웠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배웠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때 이유 없이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이 굉장한 성군으로 알지만 그는 살인을 교사했고 살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란데,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곧 인간이,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 일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체도 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구 위에 타신,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난 이름 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본체로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상품 추리 보지요. 이 추리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추리는요,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전나무 숲을 걸었어요. 전나무 숲을 걷는데 전나무 위에 전부 눈이 쌓여서 그 푸른 전나무 위에 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쳐다봤는데 그 전나무와 쌓인 눈 사이사이로 별빛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전나무 자체가,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전나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에 꽝 하고 루터의 마음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전나무가,
저렇게 순백색의 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아름다운 달빛, 별빛이 비치니까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인간은 별 볼 없고 인간은 초라하지만 저기에 은혜가 더딥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저 잣는 잣나무는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잣나무 한 그루를 자기 집으로 끌고 오고 거기에다가 눈을 상징하는 솜을 얹고 그리고 거기에 별을 상징하는 작은 전구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여러분 추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요. 저기는 저 추리는요 잣나무 속에서 인간의 초라함과 못남 속에 그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본 것입니다.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죄 많은 다윗을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하게 나게 하셨으나 가장 고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성탄 이브 날에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그를 당장 고발하고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요 그렇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고발하고 돌로 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령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정죄하고 그때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기는 항상 옳으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아내에 대한 분노에도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분노했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아내를 그대로 품기로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도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안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 아시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기 등장하는 성탄 때마다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는요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삼류 아동 동화 작가였던 로버트 메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가 자기 아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아내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 5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이제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떠나보내야 되는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죽기 전에 그 아내를 웃게 해줄 동화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병상 옆에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화가 루돌프 사슴코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이야기는 루돌프 사슴코의 코가 특이했습니다. 다른 사슴하고 달랐어요. 루돌프 코가 유난히 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특히 밤에 별빛을 받거나 햇빛을 받으면 밝게 빛나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러 가야 되는 산타크로스가 자기의 선물 수레를 이 반짝반짝 코가 빛나는 루돌프 사슴코에게 선물 수레를 부탁해서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하고 웃으면서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동화가 모든 아이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죽었는데 이 루돌프 사슴코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 만큼 루돌프 사슴코는 이 노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 여인의 슬픈 죽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 삶에서 왜 고달픔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허물도 모든 것도 감싸주고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어깨 위에 자매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용서할 것이라면 용서하고 이해할 것이라면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면 받아줘서 이 성탄의 이브가 넘어가기 전에 내일 아침 우리가 25일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높이 찬양하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임마누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얘기를 오늘 본문은 계속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나의 아내예요. 육체적 관계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젊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요셉은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선사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무지한 노력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배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격받고 놀라있는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돌보아주는 이 사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아시죠? 산타크로스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켈이라는 지방에 어떤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정부에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 죽을 직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전과자, 가난한 사람, 창녀와 과부,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구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사람, 세상에 상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덮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적이 너무도 귀해서 그 앞에 성이란 성 니콜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이 영어로 에세이안티, 세인트라고.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산타 니콜라스로 발음이 교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 크로스는 성 니콜라스의 변형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요셉의 마음처럼 자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8시, 6시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고하신 어른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뭐 대단한 것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1년 가도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부모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하소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한지요. 초등학생부터 있는 아이들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자라주고 훗날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인재가 되도록 축복할 겁니다. 그 외에 이 크리스마스는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그가 함께 계세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령의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그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므로 나는 늘 주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한없는 능력과 보화의 약속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은 능한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힘없고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런 여자가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 시집가면 그것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얘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나는 그분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졸지에 나는 그분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바르게 걸어간다는 자신감입니다. 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가서 내 고집스러운 내 뜻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며 그와 함께 다정한 언어로 가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언어거든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근자의 기도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연말을 금식하겠다고 한 여러분 몇 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위기일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험해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고 그게 내 탓입니다. 그게 내 허물 때문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보고를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 삶에 지배하셔서 넉넉한 삶은 물론이요 영육간의 강건한 복된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4장 부르시며 임마누엘 곧오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 한 주 연말연시 되기를 축복합니다.